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부르던 노래 중에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가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한두 가지 장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 같아 보여도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 예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보통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단점적으로 먼저 단점부터 보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점부터 먼저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단점이 조금 흐리게 보이고 장점이 더 두각돼서 장점이 더 눈에 띄게 될 겁니다. 요즘에 살기가 참 힘든 시대라고, 참 해가 가면 갈수록 특별히 이민 생활 가운데도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련을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이 시대가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꼭 필요한 것은 격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 다 예수님을 떠나고 멀리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또 용기를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보면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 세상에서 나 혼자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될 때, 그때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 주지 않는다면 참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어려움의 문제를 헤쳐나올 수 없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격려해 주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이 연말에 우리가 또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런 말을 자꾸 표현해 보셔야 돼요. 나의 힘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을 바꾸어서 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격려 중에 제일 좋은 격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좋은 격려가 있을까요? 내 힘든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참 말하는 게 어렵거든요. 어려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그런데 저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래요, 제가 기도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보시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격려자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참된 격려자의 모습 함께 발견하면서 함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원래는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뜻은 위로하는 자의 아들이다, 격려하는 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위로, 격려,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는 성령님하고 같은 단어인데, 위로의 성령님,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파라하고 칼레오하고. 근데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서, 옆에서, 같이 옆에 있는다는 뜻이고요. 칼레오라는 뜻은 내가 소리 지른다, 부르짖는다, 또 위로한다, 도와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다른 사람의 처지를 옆에서 함께 있어주면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하고 용기를 북두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격려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제가 자랄 때는 학교에서 운동회라는 게 항상 있었습니다. 봄, 가을 운동회가 있으면 그때 이제 운동회에서 학생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달리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100m 달리기 잘해서 딱 서가지고 100m 땅 하면 이제 달려봤어요. 총성이 탕 하고 울리면 그 줄 앞에 딱 서 있던 아이들이 그 출발선에서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빨리 달리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천천히 달리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달리다가 넘어지는 아이가 있죠. 근데 그 총성과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응원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죠. 부모님들이죠. 승준아, 승준아, 누구야, 아들아, 딸아, 열심히 뛰어 하고 막 응원을 해주죠.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뒤처지고 또 어떤 아이는 넘어져요. 그러면 일어나, 달려, 더 힘차게 소리 질러주죠. 끝나고 났을 때 1등을 하지 못했더라도 엄마가 달려가서 잘했어, 최고야 라고 힘내라고 해주는 그 엄마의 격려, 바로 이것이 파라칼레오라는 의미입니다. 격려의 말. 우리가 이렇게 격려, 칭찬, 참 좋은 단어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 같아 보이지만 그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비슷한데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잘한 사람, 무엇인가를 좋은 일을 잘했어요, 잘했을 때 참 잘했어요 라고 해주는 게 칭찬이에요. 잘한 것을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 격려라고 하는 것은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때로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팍스 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격려자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바나바를 평가했는데,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크리스찬의 덕으로는 아주 우월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질투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서는 타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이지만 바나바는 초대 교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을 잊지 못함과 동시에 바울의 격려의 사역, 사람을 세워주는 코칭, 멘토링 사역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바나바가 참 귀한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 요셉을 향해서 바나바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나바, 그 별명의 의미처럼 어디서든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배워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바나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주는 배려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그곳에서 가난했던 사람들, 좀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였어요. 예산이 적었고 힘들었던 교회죠. 그런데 그 사람들 도와줘야 하니까 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 말씀을 보면 그때 바나바는 그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 자기의 소유의 밭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내놓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서로 누구를 좀 도와줍시다, 연말이 되니까 우리가 좀 돕는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지금 살기도 힘든데 내 형편이 넉넉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바나바는 공동체 안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계절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한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희생,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한다고 할 때 말로 그래 힘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차 한 잔을 먹고 함께 따뜻한 국 한 그릇 먹으면서 격려하는 것, 이 나누는 것, 이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고 격려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막 이렇게 짓누르고 약자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지금 행했던 것처럼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독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베풀 줄 아는, 나누어주는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이런 바나바의 모습이 당시의 불신 세상에 충격을 준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고독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바로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는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슬픔 있고 신음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저들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바울이 내가 개종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주었고 의심하지 않았고 그를 옹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줬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기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가 때문이죠. 1차 전도여행 때 이 밤빌리아에서 도중에 돌아왔어요.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돌아온 청년 마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 이 선교에 팀워크가 깨지고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한번 겪어보지 않았냐, 절대로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는 거죠. 저도 선교팀들을 데리고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이런 분이 한 분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선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고 서로 나누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바울의 말이 맞을까요? 바나바의 말이 맞을까요?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둘 다 맞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맞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 바울의 자라온 환경, 바울의 리더십, 그리고 바나바의 또 살아왔던 삶의 모습, 바나바의 성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둘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면 바나바처럼 조금 더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다 떠났던, 예수님을 회피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찾으시죠. 부르시죠. 밥상을 차려줘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아직 나를 사랑하니? 너 다시 주님의 복음 전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결국 그런 바나바로 인해서 바나바의 역할 때문에 마가는 나중에 훌륭한 주의 종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바나바까지 바울의 말처럼 그래 바울 말이 맞지 일리가 있는 말이야 하고서 그것으로 끝내버렸다면 아마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없었겠죠.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도 마가를 좀 데려와라, 마가를 인정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회의를 하다가 의견이 다르면 그것 가지고 다툼이 되면 안 돼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의견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서로 원수를 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왕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처럼 그렇게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서로 다툼의 시작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차이라고 하는 것, 이 차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대립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보완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고 의견이 다른 것이 오히려 축복이 돼요. 내가 막 성격이 막 급한 사람인데 바나바처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 보면 실수를 덜 하게 되고, 또 바나바처럼 늘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빨리빨리 진행을 못할 수 있는데 또 바울처럼 우리 빨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일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더 좋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요, 우리 김경수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꽃을 이렇게 강단 꽃을 하려고 하는데 오후에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오셔서 한 4시간 동안 열심히 이제 꽃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식을 하고 가셨어요. 예쁘죠? 예쁜 장식을 하고 가셔서 가신 다음에 참 예쁘다 하고 제가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에 왔는데 새벽에 김경수 권사님 차가 제일 먼저 우리 교회 갑자기 문 앞으로 오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갔더니 권사님이 파란 이파리들을 몇 개를 들고 막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를 비는데 오늘 이거 마무리 좀 하고 가야 돼요 하고서 이제 와서 뭐 풀을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풀을 보니까 옛날에 저희 집 주변에서 이렇게 보던 뭐 가시 같은 거고 뭐 넝쿨이고 별건 아닌데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저는 방에 올라가서 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나중에 내려와서 봤더니 작품이 이렇게 됐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넝쿨하고 가시 같은 게 밑에 이렇게 주렁주렁 내려가 있으니까 훨씬 더 예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개꽃 아시죠? 안개꽃, 장미꽃 여기에 달 때 보면 안개꽃을 주변에 이렇게 해주죠. 그 안개꽃이 있으면 그 장미꽃이 더 빛이 바라죠.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 안개꽃이 이런 꽃들이 뒤에서 나무들이 받쳐줄 때 그 꽃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물론 꽃처럼 빛이 나는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이렇게 더 빛이 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는 안개꽃과 같은 조화를 이루는 모습. 세상은 모두들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나를 오히려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고 받쳐주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바나바는 용기 있는 주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우리가 말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좋은 말은 어떤 말일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죠.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가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가장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던 IMF 시절에 아빠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에 아빠들이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용기를 잃고 외로움을 느낄까요? 그것은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 때 용기를 주는 말을 들으면 다시 힘이 나게 되죠. 이 가정에서 가장 이렇게 가정들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상처가 있는 가정들을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뭔가 하면 남편의 거친 말, 아버지의 거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또 이렇게 설문을 조사해 보면 아빠가 했던 그 거친 말, 무서운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이 기죽어 있고 그리고 가정이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그 황혼기에 남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내가 돈 좀 더 벌어 놓을 걸, 이런 대답은 제일 뒤쪽에 있고요, 제일 많은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좀 더 가족들에게 잘해줄 걸, 따뜻한 말을 해줄 걸, 그게 제일 많은 후회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시게 되면 이 바나바가 스데반이 이제 죽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웠습니다. 그 환난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스데반 집사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이 말은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다시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용기 있는 말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다시 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따뜻한 한마디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일터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 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이렇게 들어주면 참 격려가 되지 않아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아 그랬군요, 그러시군요, 참 힘드셨겠네요, 아 그래요, 그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 상담학을 공부해 보면 상담학에서 이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99%가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 뭐 때문에 오셨는데요, 뭐가 그렇게 힘드신데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거의 99% 이야기 들어줘요. 1시간 들어주고 100불 받아요. 제가 오늘 상담하시는 분을 봤더니 그냥 들어만 주고 마지막에 그래요, 아유 힘드셨네, 한 주간 동안 다시 용기 내시고 한번 살아보시고 다음 주에 또 저한테 어떻게 사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바이바이. 그리고 한두 시간 하고 돈 몇백 불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것, 경청이라고 하죠.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조용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경청으로 들어주면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죠.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꾸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누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면 빨리 들어주고. 네.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 좀 되세요? 네 그러죠. 빨리 만나주고. 그리고 이야기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저 사람 이거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고.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단점을 들추어내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는 한 번 더 하고, 지적은 한 번 덜 하고, 니을자를 하나 넣어서, 들을 때는 한 템포 빨리 하고, 그리고 말할 때는 한 템포 늦게 하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Focus on the Family라는 그룹을 창설하신 가정사역자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학교가 이제 개학을 했는데 새로운 학년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가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범생인 쟈니, 한 학생은 이 불량 학생, 말썽꾸러기 쟈니. 2명이 있었는데, 이제 연초가 되니까 이제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부모님들하고 만나는 미팅 날짜를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쟈니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말썽꾸러기 쟈니의 엄마인 줄 알고, 이 모범생의 엄마인 줄 알고 불량아의 어머니한테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유, 어머니, 쟈니가 우리 반에 있어서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쟈니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잘 가르치겠습니다. 불량아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 말썽꾸러기인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는 참 잘하는구나. 집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그 다음날 이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용기를 주고 저에게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그런데 저에게 처음으로 선생님께서 이런 격려와 용기와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선생님에게 정말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숙제를 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동안에 가장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에게 주는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반에서 3등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다른 아이인 줄 알고 실수로 격려의 말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려요. 그러나 격려의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하라고 우리가 칭찬해주고, 또 혹시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해주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수고한 이후에 모든 영광, 거기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게 되면 바나바를 이야기하면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때요, 바나바가 누구를 떠올렸는가 하면, 이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는데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소의 은거에 있던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부목사로, 협동목사로 이제 청빙을 하는 거죠. 청빙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기대대로 이 바울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이 되다가 1차 선교행 전도하고서 그 이후에 후반기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라고 개종했다고 하는 그 청년이 이제 돌아왔을 때 그를 후원해주고 믿어주고 그를 세워주고 또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자기보다 더 큰 인물이 됐어요. 영향력이 인물이 됐어요. 그 영향력이 인물이 된 바울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뒤로 조용히 물러나 줄 수 있었던 사람. 진정한 격려자는 바로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사람, 잘 떠나주는 사람, 세워주고 자기는 뒤로 가려져도 상관없는 사람, 내가 했던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 사람.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격려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격려를 받지 못하고 결점을 잘 잡아내기 시작하고 자꾸 결점만 발견되게 되면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교회 공동체는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나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공동체는 영원히 살아나고 그 공동체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판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해야 비판하는 내가 더 똑똑한 것 같고 자기가 더 높아지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해요. 그 문제점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바로 바나바와 같은 격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가정과 교회는 경쟁하고 상처를 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싸매어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잘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을 격려하는 바나바와 같은 아내를 격려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남편, 또 부모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는 바나바와 같은 자식들, 또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부모.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 그런 부부, 그런 성도, 그런 직장에서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힘들어하고 상처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들을 이 세상은 찾고 있습니다. 진짜 리더는 결점을 잡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결점이 있을 때 그 결점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결점을 찾아내는 성도가 아니라 부족한 것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용기를 주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새로운 교회 일꾼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이미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 일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더 많이 격려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말을 잘하면 설득을 할 것 같지만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설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격려에 우리의 마음은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유명해진 한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항서 감독. 200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올라서 히든키가 영웅이 됐죠. 그때 코치로 일하셨던 박항서 씨가 이제는 베트남에 가서 감독이 되어서 그 팀을 동아시아 컵에서 우승한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에 보도가 되어서 그 박항서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쭉 찾아봤어요.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분의 리더십은 아버지 리더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리더십. 우리가 한국 분들이 뭐 예전에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은 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따뜻한 친구 같은,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선수들이 정말 그분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존경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렇게 글을 다시 쭉 보다가 김병지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한국 골키퍼 중에 제일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러 결승전 하기 전날 그 박항서 씨를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병지와 이훈재 중에 이제 두 선수 유명하죠, 골키퍼. 그 두 선수 중에 지금 베트남에 꼭 필요한 골키퍼가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박항서 씨가 대답한 그 이야기가 저에게 마음에 정말 찡하고 다가왔어요. 그때 첫 마디가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김병지와 이훈재에 대해서 같이 선수 생활, 코치로서 이렇게 선수 생활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런데 단점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장점만 이야기한다면 김병지는 스피드가 있고 시야가 있고 순발력이 있다.
문제를 골키퍼로 놓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안정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눈앞에 많은 것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볼 때 단점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점을 발견하고 세워주는 사람, 단점이 있을 때는 그것을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파라칼레요, 옆에서 함께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럼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성도, 그리고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교회,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찾고 있는 사람, 참된 격려자,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